오늘 우리 7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부요함에 동참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좋으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 누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이 공허하게 공허한 마음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된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만 높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늘의 모든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 아래 거하라는 거죠. 축복 가운데 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나는 공허하고 나는 빈궁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죠. 우리 부모도 똑같잖아요. 자녀가 힘든데 나 혼자 기쁜다. 나 혼자 나에게 효도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면 좋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부모들이 정말 자녀들이 행복한 게 우리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양으로 생명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오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9가지 주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앞에 떠 있는 우리 9가지 내용을 그래도 우리 한번 우리가 또 반복하면서 읽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9가지를 그래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에서부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 돌이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교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생수의 강을 주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7번째 다음 우리 들어가는 말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 2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만큼 성품과 뜻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 그래서 결국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뜻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뜻을 알면 마음을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를, 그럼 이제 계시라고 그래요.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원하느냐?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알려주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의 뜻을 갖고 있죠. 뜻을 있죠. 근데 그 뜻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겠죠.
근데 그 열심이 어느 정도 열심이냐?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돼요?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할 때마다 여호와의 열심이 있어요. 성경에 여호와의 열심이 특심하다 그러잖아요. 그 열심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은혜가 돼요. 내가 탕자같이 떠나더라도 나를 찾고자 하시는 그 열심, 나를 찾아오시는 그 열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만큼 신앙생활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강박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편안하게, 그만큼 어떻게 감사하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니느웨 성도 같은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어찌하여 참 이게 선생이 되지 않고 어린 자에 있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 왜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만큼 분별하게 되고 분별한 만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젖만 먹는 인생이 아니라 밥을 먹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만큼 어떻게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어떻게 돼요? 아골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소망 가운데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아골골짜기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붙잡고 저 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신앙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보면 3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첫 번째, 믿음이 커지고 담대해지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한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부분이 다 자유케 함이 아니잖아요. 염려에서, 두려움에서, 걱정에서, 또 무서움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에 대한 그 염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만큼 자유하게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육적으로 보지 않는 그런 눈이 할례 받은 인생이 된다는 거죠. 자, 다음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인간의 본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할 때까지 자라가야 되고, 하박국 3장 17절 18절처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자라가야 한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열심히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죠. 그죠?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줘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종직 그릇만 하거나 아니면 그릇을 엎어버리면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엘리사 사건 알잖아요. 그 생도가 죽고 그 모자 가정인 그 집안이 와가지고 우리 내 남편이 죽은 거 잘 알지 않습니까? 빚이 많아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데 빚이 많아가지고 내가 우리 아이들도 빚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됐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희 집에 뭐가 있냐? 기름 한 병 있나이다. 그러면 동네에서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릇을 100개 빌려왔으면 100개가 채워지는 거고 1000개 빌려왔으면 1000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만큼 믿음의 분량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만큼 믿음의 분량이 커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준비되는 거죠. 순종을 한 발자국밖에 안 하고 100개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100발자국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100개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뭐라고 하더라도 난 논밭에 소출이 없고 은행에 잔고가 없어도 미래가 불확실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노라. 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온전히 믿을 때까지 저나 여러분 모두가 자라가야 되는 거죠. 제 동기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은행의 잔고는 말라도 이 목사님의 저기 이 주머니는 마르지 않는다. 이 얘기를 신학교 때부터 많이 했어요. 근데 아이에게 분유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쌀뜨물로 애 먹였다고 뭐 이런 얘기들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자기 애한테는 분유가 없어서 이제 쌀뜨물 이렇게 해가지고 애한테 먹이면서 뭐 우리 같이 기도 좀 하고 뭐 까마귀 좀 오게 해달라고 막 우리 신대호 때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양반은 지금도 똑같아요. 뭐 그렇게 갖고 있지도 않은데 항상 마음속에 뭐라면 한국은행의 잔고는 말라도 나는 우리 남편의 잔고는 안 마릅니다. 막 그래요. 왜요? 항상 없어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고 막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그 동역자에게 있는 것을 봐요. 우리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게요. 계속 우리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 D, E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하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을 때까지 자라가야 하고 주기도문처럼 대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도 보세요. 영생이 뭐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자. 아는 것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아느냐가 여기에 달린 거예요. 영생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이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의 그 외침입니다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목사인 저도 더 힘써 알아야 되고 여러분도 어때요? 더 힘써 알아야 되고 근데 힘써 알지 않는 이유를 가만 보면은 대체로 뭐예요? 누림이 없으니까 힘쓰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런 은혜들이 너무 작으니까 힘쓰는 게 작아요. 근데 은혜가 크면 어떻게 돼요? 더 알아가고자 힘쓰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이 작으니까 이 찔끔찔끔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예요? 등한이에요. 등한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결국 힘쓰지 않는 것은 누림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하늘의 복을 맛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알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중요한 얘기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오늘 이제 주제와 연관된 말씀인데요. 성경책도 한번 펴보시고 302페이지에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이고 그 뜻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 삶을 살고 그로 인하여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많은 말씀도 있습니다만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서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특히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기 첫 번째 뜻은 뭐냐면 나는 다른 복음 전하지 않겠다, 이게. 나는 내가 받은 계시의 말씀을 나는 전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다른 복음이 왜 생겨났냐면은 첫째는 율법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이 복음은 뭐냐면 다시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무게중심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율법 가운데 계속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율법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법, 복음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뭐예요? 율법 가운데 살고자 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고 모든 면에서 이런 청결의식을 해야 구원이 완성이 되고 하면서 이방인들조차 유대인화, 유대교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 플러스 복음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 율법은 복음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에 불과하다. 그냥 안내판에 불과하다. 율법은 자신들이 죄 아래 진노 아래 있어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가이드에 불과하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우리는 복음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1차적이 뭐냐면 나는 절대로 너희들과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복음만 전할 거다. 심지어 율법을 전해준 자가 누구였어요? 거기 보면은 거기 우리 천사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모세에게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준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을,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또 너희같이 전한다면 그 천사도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은 양보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들이 적용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른 복음을 잡으면 안 돼요. 오늘날 다른 복음들이 뭐가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과 연관된 복음이라 한다면 오늘날의 다른 복음들은 뭐예요? 가장 보편적인 게 기복신앙이죠. 그죠? 기복신앙이죠. 이 땅에서 물질주의의 영향 속에 물질과 연관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다른 복음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다른 복음이라는 게 오늘날에는 너무 많으니까 우리들이 얘기한다면 정말 끝이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 아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이 다른 복음이 편만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된 복음의 매력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된가요? 성경에 계시된 정말 이 복음만을 내가 붙잡고 살겠다라고 마음에 어떻게 돼요?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지 않으면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는 일들을 행하는, 다른 복음을 행하는 일들이 나오는데, 이 다른 복음들이 왜 나오게 되느냐? 첫째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외식이 큰 문제였던 거예요. 이 외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11절 14절에 한번 읽고 한번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거기 보면 2장 11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 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억제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나 하였노라. 여기 보면 여기 안디옥은 뭐예요? 예루살렘 저 북쪽, 지금 시리아 지역에 안디옥이 있었고,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비로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게 된 그 장소가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은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은 모교회 같이 정말 이 기독교의 큰 역할을 했던 지역이 안디옥입니다. 근데 그 안디옥에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고 있었는데 누가 신방을 왔냐면은 게바, 베드로가 온 겁니다. 베드로가 와가지고서 이미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에요? 백부장의 사건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 봤어요. 하늘로부터 부정한 음식이 내려왔을 때 베드로가 나는 먹지 않습니다. 저는 율법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왜 함부로 이방인들을 갖다가 부정하다 하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책망해. 그러자 백부장의 종이 와가지고 기꺼이 백부장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베드로가 설교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 그 마가달방에 있었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껏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어찌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있으리요 하고 세례를 줘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베드로는 뭐예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복음이 임했다는 것을 베드로는 체험해서 삶을. 근데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거기 보면은 12절에 거기 보면은 그 이방인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이 야고보는 그 당시 예루살렘 총회장이었어요.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예요. 순교한 야고보가 아니라. 그래서 이 야고보로부터 누가 왔냐면 할례자들. 아직 뭐냐면은 율법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주장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할례자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딱 오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언제 이방인과 같이 밥 먹었냐면서 입을 싹 닦는 거예요. 거기에 바나바도 지금 뭐예요? 같이 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거는 다른 복음을 쫓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사람 앞에 베드로를 면박 준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은 왜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왜 사람을 더 좋게 하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외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외식이 이런 것처럼 음식 먹어놓고 안 먹어 하는 것처럼, 그럼 왜 외식이 왜 나오냐?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에 외식이 나온 거예요. 다른 거 아니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칭찬 듣고자 내가 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참된 복음을 붙잡은 사람이 아니죠. 왜요? 우린 지지난주에 뭘 배웠어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라 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뭐예요? 무익한 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무익한 종으로 생각하며 살아라. 종이 하루 종일 일한 다음에 집에 들어오면 편히 쉬어라. 밥 먹으라 할 사람이 어딨냐? 집에 들어오면 밥을 대접해야 되고 주인이 밥 다 먹을 때까지 수종 들다가 그리고 나서 먹는 거. 그리고 그 어떤 그렇게 수고를 해도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근데 외식은 뭐예요? 사람을 생각하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나 아니면서도 있는 척, 안 그러면서 그러는 척,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때요? 위신을 내세우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벌써 이 자체가 어떻게 돼요?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다 이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뭐예요? 복음만 붙잡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만 해야죠. 두 번째가 나와요. 그게 갈라디아서 6장 12절인데요. 성경 우리 한번 찾아보시면 두 가지 이제 이 변명, 이 잘못된 일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겁니다. 6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고등 종교를 갖고 있었고 재정 관리에 탁월했기 때문에 어느 도시에 있든지 금융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그리고 뭐예요? 도덕적으로 유일신을 섬겼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굉장히 탁월했어요. 옛날 그 당시 시대에는 우상 숭배와 함께 음란의 죄를 다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란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탁월했어요. 그래가지고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굉장히 존경했고 심지어는 재산을 늘리기 위한 자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황제로부터 사인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유일신 종교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독교가 생겨난 거예요. 그럼 유대교가 기독교를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겠죠. 이제 그런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인들 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의 유대인다움이 뭐가 있냐면 할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왜냐면 그 당시 막 재산도 빼앗기고 유리하고 정말 순교를 당하고 도망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유대인일 경우에는 그런 모든 핍박과 환난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돼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핍박을 갖다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다른 복음이죠. 눈 가리고 앙화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핍박이 두려워서 또 회유에 타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갈라디아의 모습.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가 사람을 의식한다든지 자꾸 어떻게 돼요? 조금이라도 편하고 조금이라도 잘 되는 것들만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보면, 그러면 갈라디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 우리 한 이 두 가지만 우리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 말씀 앞으로 한번 넘기셔서 2장 16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2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바른 복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어떤 도덕적으로 또 어떤 의미에서 뭐 탁월한 지식을 갖고 윤리적으로 아주 탁월하고 어떤 걸 득도한다고 자기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복을 믿고 있어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우리들에게 딱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다. 오직 믿음만을 붙잡아야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20절에 나와요.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에는 뭐예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행함을 보아 그 사람의 믿음을 아는 거예요. 외식적으로 행하거나 핍박 때문에 우리가 회유를 당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게 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그 삶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두 가지를 딱 알려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믿음.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돼요? 행함. 순종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만약에 순종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또 자랑하겠죠.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왜 값없이 은혜를 줍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저나 여러분들의 본성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어떻게 돼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는 거고, 또 은혜로 준 이유가 뭐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정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뭔지를 갈라디아에서 네 가지를 딱 얘기를 하는데 그 네 가지가 뭔지를 보면서 아하, 이것이 믿음의 삶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기쁨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길이구나.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 잘 되는 하나님의 길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을 네 가지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4번 한번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 하나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여기 종의 멍에는 율법이겠습니다만 넓게 얘기하면 뭐예요? 어쩌든지 옛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옛것의 종이 되면 안 돼요. 땅의 것에 종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의 것에 종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돼요. 육신적인 것에 휘둘리면 안 돼요. 우리 영적인 것, 정말 여기 나온 것처럼 정말 우리가 자유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이 자유는 너무 방대하죠. 우리가 아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데서부터의 자유함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영광들 하여튼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와요. 두 번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너가 자유하냐? 그렇다고 방종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하다고 해서 자기만 자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종으로 방탕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자유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의 종이 돼야 되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뭐냐? 종됨의 삶에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나 죄산 받고 나 이제는 나 할렐루야하고 나 천국 할렐루야, 그게 자유가 아니라 그건 소극적 자유예요. 그거는 소극적. 성경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처럼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노라. 섬김에서 온 율법이 완성이니라. 여기 나온 것, 바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진정한 자유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나 나의 섬김 때문에 사람들이 세움을 입는다는 그것,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것, 사람들이 그만큼 자유의 정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우리는 뭐예요?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까? 우리 6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율법이 완성된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죠. 예수님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요 능가요 대치된 거잖아요. 그걸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자기만 지는 게 아니라 남만 지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지라. 함께 지라 이게. 그래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성취할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행동할 때마다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항상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의 원칙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고기를 먹을 수 있어도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다음 나 절제하겠다. 그게 이웃 사랑의 법이에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법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 때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에게 자유가 있다. 네 번째, 우리 6장 14절 읽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따라서 세상 죄를 지고 살아가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그 죄 때문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 때문에 못 박힌 거예요. 세상의 죄 때문에 못 박힌 거예요. 저야 여러분들 죄 때문에 못 박혀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길은 뭐냐? 이제는 반대로 내가 세상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내가 정과 욕심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내가 땅의 것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나의 옛 것을 못 박으래요. 내가 세상 것을 못 박으래요. 사람들의 눈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못 박으래요. 그런 못 박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법이 뭔지를 지금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들이 저나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자유잖아요. 그러면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기쁘냐? 양으로 생명롭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가는 말, 우리 한번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 사람을 좋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하고 있는가?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구하지 말고 인기나 관심 받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현재 나의 삶 사역의 동기를 점검하자.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자. 그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사람들 오는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두려워하지 말자.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자유가 정말 이렇게 풍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삶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한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복음을 통하여
자유를 얻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이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유로운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으셨사오니 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며 이 땅에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늘의 평강,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다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도 그런 삶을 살게 하도록 섬겨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훗날 너 우리의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안아줄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 걷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